네, 아버지 아하스가 죽은 후에 단독 통치를 시작한 히스기야가 성전을 정화하고 또 유월절을 대대적으로 지키면서 신앙 회복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31장은 이제 히스기야가 그의 신앙 회복 정책이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도록 지속될 수 있도록 그 제도를 정비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고, 또 32장은 히스기야와 유다 왕국이 그들에게 닥친 시련을 어떻게 이겨내었는가,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둘째 유월절 절기에 맞춰서 이제 지킨 유월절과 무교절 절기를 마치고 이제 백성들이 자기 성읍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들은 곧바로 자기들의 본성, 자기들의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백성들은 순회 공연을 하듯이 유다 왕국 곳곳을 다니면서 우상을 깨뜨리고 또 제단을 무너뜨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기 저자는 이 일들이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땅 곳곳에서 대대적으로 일어났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이로써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왕의 명령이나 누군가의 어떤 의도가 아니라 백성들 스스로 이렇게 우상 숭배를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찾았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전국의 우상들을 제거하는 동안 히스기야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자신들의 직무를 담당해야 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반열을 다시 정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겨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먼저 정기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였고, 또 이 예배 때 사용하게 되는 제물들을 왕의 제산에서 주게 하였습니다. 또 예루살렘의 백성들에게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음식을 책임지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민수기 34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할 가나안 땅을 지파별로 제비 뽑아 나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분배에서는 레위 지파가 빠졌지만 바로 다음 장인 35장에서 하나님은 레위 지파에게 48개의 성읍을 정하고 그 성읍과 목초지를 레위 지파에게 주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명령대로 여호수아 21장에서 가나안 땅의 분배를 마친 다음에 레위 지파에게 성읍을 나누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 지파의 그아 자손 중에 아론의 후손 제사장들은 유다와 시므온과 베냐민 지파에서 13개 성읍을 받게 되었고, 다른 그아 자손들은 에브라임과 단과 요단강 서편에 있는 므낫세 지파에서 10개의 성읍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게르손 자손은 이사갈과 아셀과 납달리와 요단강 동편의 므낫세 지파에서 13개 성읍을, 그리고 무라리 자손이 르우벤과 갓과 스불론 땅에서 12개의 성읍을 받게 됩니다. 레위 지파들은 이 성읍과 목초지들을 같이 받았고, 그 중에 레위인들은 백성이 드리는 11조로 생활을 하였고,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제물로 드리는 것들의 가죽, 그리고 그 살덩어리 일부, 또 레위인들이 드리는 11조를 가지고 그들이 생활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또 그들이 바치는 11조로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살 수 있도록 그들의 분깃을 정해 주셨습니다. 이제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반열을 정했던 다윗 왕 때나 또 성전을 건축하였던 솔로몬 왕 때에는 이 제도들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기업에 따라서 분깃에 따라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생활이 충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라가 분열되고 북이스라엘 왕국에 있던 레위인들이 유다 왕국으로 이주하게 되면서 또 유다 왕국의 왕들도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하면서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그런 재산이나 삶이 엉망이 되게 됩니다. 레위 지파가 분배받은 48개의 성읍 중에서 남왕국 땅에 속해 있던 성읍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에게 속해 있던 13개 성읍, 그리고 제사장 가문을 제외한 그아 자손이 받은 단 지파에게 속했던 아얄론과 에브라임 지파에 속했던 게셀과 베토론 등 약 16개의 성읍만 그들에게 남게 되었습니다. 48개의 성읍에서 3분의 1로 그 수가 줄어들었고, 여기에 더하여서 더 많은 레위인들이 북이스라엘 땅에서 살고 있던 레위인들이 이주해 와서 그들과 같이 살아야만 했습니다. 아사나 여호사와처럼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겼던 왕들, 이들은 종교 개혁도 행하였기 때문에 분명히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삶도 책임지고 돌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사밧 이후로 등장하는 왕들의 우상 숭배와 변심, 또 백성들이 마음을 정하여서 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기록들을 보게 되면
이후로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성전의 직무를 감당하는 것도 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분깃으로만 그들의 생활을 살게 되는 것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런 어려움들, 이런 폐단들을 없애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기본 제사들의 제물을 제공하고 또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음식을 책임지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또 온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셨던 그 11조를 온전히 바치게 하여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그것들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왕의 명령에 열심히 참여하여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수산물들의 첫 열매 그리고 11조를 드리게 되었고 양과 소의 11조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유월절을 지낸 다음 달인 셋째 달부터 일곱째 달까지 5달 동안 백성들이 계속해서 이런 예물들을 가지고 왔기에 히스기야가 성전의 곡관과 방들을 준비하여서 이 예물들을 보관하게 합니다. 그리고 예물들을 관리하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나눠줄 감독자들, 그 책임자들과 중간 관리자들까지 세워서 이 모든 것에 어려움이 없도록 준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기 저자는 이 모든 것들을 기록한 다음에 이 히스기야의 신앙 회복 정책을 짧은 말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모두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였다.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라면서 이 히스기야의 신앙 개혁 정책, 신앙 회복 정책이 아주 성공적이었음을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1장 20절에서 역대기 저자는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하나님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만났고 경험했고 동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하나님을 본받아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가득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오직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서 의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또한 그를 만나주시고 그의 길과 삶을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그 히스기야가 형통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히스기야의 이 믿음의 모습과 삶을 본받아서 우리 또한 오직 주님을 찾고 구하면서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모든 좋은 것들을, 그 모든 유익들을 풍성히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충성된 일을 마친 다음에 아수르 왕 사느립이 유다를 공격하였다라면서 32장 말씀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사느립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사르곤 왕의 아들입니다. 아수르 왕 살만 에셀이라는 왕이 아람 나라를 멸망시키고 또 북이스라엘의 성읍들을 점령하고 사마리아를 3년 동안 포위하였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동생 사르곤이 이제 왕이 되어서 사마리아를 완전히 함락시키므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이후에 아수르는 주변 나라들의 반란이나 이런 것들을 진압하느라고 가나안 땅에 신경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유다 왕이 된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지배를 거부하고 유월절을 지키면서 북이스라엘 땅에도 그의 사신들을 보발꾼들을 보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라고 선포하고 그 백성들을 회유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히스기야뿐만 아니라 가나안 주변에 있던 그 나라들 또한 이 아수르가 잠시 주춤하던 틈을 타서 아수르를 배반하고 그들이 독립 전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네립이 이런 반란들을 모두 다 점령한 이후에 다시금 큰 군대를 이끌고 와서 가나안 땅을 다시금 점령하고 이제 히스기야도 공격을 하게 됩니다. 사네립이 유다 왕국의 성읍들을 다 점령한 이후에 예루살렘을 포위 공격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18장 말씀을 보게 되면 사네립이 유다를 2번 공격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공격 때는 히스기야가 아수르에게 바로 항복하였고 아수르 왕이 요구하는 대로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마련하기 위하여서 성전과 왕궁의 보물들을 챙기고 또 성전 문과 기둥에 입혔던 금을 벗겨내서 아수르에게 이것을 조공으로 바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네립이 이것을 받은 이후에도 유다 왕국을 공격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고 결국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심으로 아수르의 지배를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데요. 역대기 저자는 이 두 번째 전쟁만을 기록하면서 히스기야와 유다의 온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네립이 유다의 성읍들을 점령하면서 예루살렘 또한 공격을 하였습니다. 히스기야는 예루살렘 성의 성벽을 보강하고 또 성 외부의 물 근원을 막아서 아수르 군대가 그 물을 쉽게 얻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성에는 이미 많은 주민들이 피신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물이 간절히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이 계속해서 공급될 수 있도록 예루살렘 성의 윗샘물을 막아서 그것이 남서쪽에 있는 오벨 언덕을 돌아 성 안으로 물이 흐를 수 있도록 지하 수로를 파고 그곳에 성 안의 물이 계속해서 공급되도록 합니다. 또 이외에도 무기와 방패들을 만들고 지휘관들을 세우고 백성들을 통솔하게 하여서 아수르가 공격해 오는 것을 방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싸움을 준비하면서 히스기야는 백성들을 성문 앞 광장에 모이게 하여서 그들에게 연설을 합니다. 히스기야는 백성들에게 이 아수르가 강하지만 그들을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수르의 군대가 더 강하고 그 숫자도 이미 많지만 유다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들을 대신하여서 하나님이 싸우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세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신이 없고 나라가 없다라는 것을 히스기야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시기 때문에 승리는 당연히 유다 나라가 차지한다라고 히스기야는 선포합니다. 그리고 사네립이 요새 도시 라기스를 공격하면서 군대를 나눠서 신하들 몇 사람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이제 보내서 그 백성들을 선동하게 합니다. 이사야 36장에는 이제 랍사게라는 신하가 와서 유대 나라 말로 백성들을 선동하고 하나님을 모욕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신하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유다 백성들이 너희들이 이미 우리 군대에 의해서 포위당해 있는데 너희들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라면서 그들이 방어하고 있는 것들, 성벽을 보강하고 있는 것들, 그들이 방비하고 아수르와 와서 싸우려고 하는 것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히스기야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독려하였지만 실제로는 너희들이 주림과 목마른 가운데 있을 뿐이다라면서 히스기야의 권면이나 그의 믿음의 선포들을 아주 하찮은 것으로 만들어 버리고 있습니다. 또 히스기야가 백성들에게 그들이 삶의 터전에서 산당이나 제단들을 쌓고 예배하던 것들을 다 그치게 하고 제거하고 오직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만 하나님께 예배하게 했던 그 신앙 개혁 정책을 그것이 백성들의 편의나 필요를 채워주는 선한 왕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만의 생각으로 독단적으로 일을 벌이는 악한 왕이라고 히스기야에 대한 불만을 강조하면서 이제 히스기야가 하는 말 자체를 거부하게 하고 그들 스스로 반역을 일으키게 하는 그런 선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의 어떤 나라의 신들도 그 백성을 아수르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다라면서 하나님도 똑같이 그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도 똑같이 너희들을 구원할 수 없을 것이다 라면서 하나님을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들과 같이 취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 사네립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비방하는 편지를 써서 항복을 종용하는 편지를 써서 히스기야에게 보내었고 사네립의 신하들도 하나님을 비방하고 백성을 선동하는 이 일들을 그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47장을 보게 되면 히스기야가 사네립의 편지를 들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그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 이것을 보십시오. 이 참남한 말을 보십시오. 하나님 제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간구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도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표현은 역대하 6장에 기록된 솔로몬의 기도를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성전을 봉헌하면서 솔로몬이 백성들이 성전에 와서 혹은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가뭄과 기근을 멈춰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또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불을 내리셔서 솔로몬이 드렸던 제물들을 사르시고 솔로몬의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히스기야는 이런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여서 하늘을 향해 그가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한 천사를 보내 아수르 군대를 멸하시고 사네립이 그냥 고국으로 돌아가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을 아수르와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여러 다른 나라에서 이제 하나님의 이 기이한 도우심, 기이한 능력을 보고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과 히스기야에게 바치게 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는데, 히스기야가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그의 병을 낫게 하시고 생명을 15년 더 연장해 주십니다. 열왕기하 20장 6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야스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가 아수르 왕이 유다를 공격하던 때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강력한 외적이 침입해 온 아주 위기의 상황에 왕도 병들어 죽게 되었고 유다 왕국이 완전히 끝장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살려주시고 또 아수르를 물리쳐 주심으로 그 유다 왕국에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그 왕위가 끊이지 않고 하나님 등불이 계속해서 켜져 있게 됨을 보여주십니다. 역대기 저자는 이 모든 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라고 2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히스기야가 교만한 마음으로 그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보답하지 않았습니다. 열왕기하 20장과 이사야 39장을 보게 되면 바벨론의 사자가 히스기야가 병 나은 것을 축하하면서 또 아수르를 물리친 것을 축하하면서 사신들을 보내었는데, 이때 히스기야가 왕국의 모든 보물과 무기들을 그 사자들에게 보여주었고,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가 너에게 은혜를 베푼 나에게는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교만하게 너의 재물들과 승리를 자랑했기 때문에 유다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고 또 너가 보여준 왕국의 보물들은 바벨론에 빼앗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교만한 마음으로 행한 그 일들로 인하여서 유다 왕국에 재앙이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똑같이 히스기야와 같이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말씀하신 대로 유다 왕국에 내리게는 될 것이지만 그것이 히스기야의 생존에는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면서 하나님의 그 진노를 유예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역대기 저자는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함을 누리고 주변 나라들의 존귀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히스기야의 많은 재산과 그의 부가 지극하였다라는 말씀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은금과 보석과 농산물과 가축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관리하기 위한 건축물들에 대해서 27절부터 30절까지 기록하면서 히스기야가 엄청난 부를 누렸다, 하나님이 그를 이렇게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아수르와의 전쟁을 위해 기온의 윗샘물을 막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끌어들인 업적을 기록하고 바벨론의 사자를 대하는 일에서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고 넘어졌던 것을 또한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히스기야가 죽게 되었을 때 온 유다와 예루살렘 성의 백성들이 히스기야를 왕의 묘실 높은 곳에 장사하여서 그의 죽음을 기리고 그에게 경외를 표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록들을 보게 되면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그 앞에서 믿음 가운데 행하게 될 때 하나님은 분명히 히스기야를 형통하게 하시고 또 왕으로서 그 후대에 그의 이름을 남기게 될 업적도 이루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존귀하게 높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을 때, 자신의 의를 내세우고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게 될 때 그는 엄청난 실수 가운데 왕궁에 재앙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나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회개하는 히스기야와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셔서 그 재앙을 유예시키시고 또 히스기야를 다시금 존귀하도록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왕이 될 수 있도록 그를 세워주십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 자신과 나라를 위한 유일한 소망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단독 통치를 시작할 때 신앙 회복 정책들을 펼치게 됩니다. 이 정책들은 하나님 앞에서 선과 정의와 그리고 진실함으로 행하는 온전한 믿음의 반응이었습니다. 이 믿음의 행위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형통하게 하시고 그를 존귀하게 높여주십니다. 하지만 이 온전한 행위들은 히스기야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되는 것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여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게 될 때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반대로 그가 교만하게 될 때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게 되었고 바벨론의 사자를 대응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그를 시험하실 때 그 시험에서 넘어지게 됩니다. 히스기야의 이 모습은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일과 어떤 업적을 이루어낼 것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행동들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내가 오늘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 내가 하나님과의 어떠한 관계를 맺고 그 관계에서 오는 반응으로 내가 어떤 믿음의 모습을 보일 것인가를 고민하게 합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는 믿음의 삶을 살 때 그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존귀하게 하시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은혜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의 말씀 안에 거하는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동행하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아수르의 사내립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비방할 때에 또 항복하라고 할 때에 히스기야는 그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자신이 당한 문제들,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게 됩니다.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선언을 하였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전투력은 아수르가 너무나도 강했고 히스기야에게는, 유다 왕국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함께하는 그런 강한 아수르와 함께하는 것은 육신의 팔, 즉 아무것도 아닌 그저 사람의 힘만으로 만들어진 우상들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유다와 함께하셨기 때문에 유다는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역대기 저자는 이 말씀으로, 이 히스기야의 이 기록으로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여전히 어렵고 힘들지만, 계속해서 이방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성전을 다시 짓고 성벽도 다시 세우면서 그들이 나라의 틀을 갖춰 나가고는 있지만 이전의 영광들은 다시금 회복할 수가 없고 다시는 오지 않을 것처럼 멀리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히스기야를 형통케 하시고 존귀하게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찾고 의지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면서 백성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믿음으로 살 것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앞에 아파트 건물이 너무나도 높고 커서 저 멀리 있는 더 높은 산이 보이지 않게 합니다. 그러나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서 그 산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눈을 가려서 그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느끼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고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안에서 참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을 때에 하나님은 이 믿음으로 그를 의롭다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은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고 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고,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였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를 구원해 주십니다. 히스기야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유다 백성들의 삶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가져오게 되었고, 이제 백성들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하여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히스기야의 온전한 믿음과 헌신이 아수르로부터의 보호와 형통함과 존귀를 누리게 하는 귀한 초석이 됩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이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안에 온전히 거하는 것, 이 바른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나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